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하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주를 알았나이다. 하나님, 늘 가까이 계셔서 늘 저희들에게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왔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합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의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일에 열중하고 몰입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이 들리지 않지만 나의 일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이 주의 일로 들립니다. 이 세상은 모든 천지창조가 주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고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데 유독 인간들만큼은 교만해서 자기한테 매료되고 자기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홀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성과를 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호흡의 인생의 호흡을 주께서 거두어 가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나는 이 엄연한 현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사나 죽으나 주의 일로서 주의 것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고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 있으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특수성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달리 다루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루는 식으로 다rum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천지가 뭐 갭이 가듯이 큰 파도가 이래가지고 그들이 배가 뒤집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이 대자연의 변동, 갑작스러운 이러한 활동이 그 구심점, 그 중심점이 특별한, 그 특수한 이유에서 나왔다라고 그 이방인들은, 같이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민족한테는 하나님의 그 특수성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안 되지만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방 민족이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어떤 위기라고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고 산다고 해도 자기 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들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사는 방식이 나름대로 살아왔던 그 관습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여겼는데 여기 누구 하나 뭔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요소가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요나가 끼어든 겁니다. 요나가 끼어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갑자기 예상 밖으로 큰 대풍이 일고 바다에 폭풍이 대작한다. 여기 3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다 폭풍에 큰 갑자기 어떤 시그널처럼 뭘 알리는 것처럼 그 바다 자체가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질서죠. 혼돈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같이 배 타는 그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이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것을 구체적 상황까지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전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 작동을 하게 되다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며 그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여기 구체적 상황이라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요나는 내뺏고 하나님은 따라잡고, 그렇다면 지금 이 배 위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있는 곳까지 자기를 찾아내서 거의 자기를 함께 있다는 것을 요나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온통 하나님이 일으킨 그 대풍이 대작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런 게. 나는 내 뺐는데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요나가 그 도망을 친 이유가 요나의 어떤 생각도 있냐 하면은 니느웨 성에 악독이 있다 하는 이 일이, 그건 니느웨 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거기에 뭐 관람자로 있을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나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악독이 임한다. 그건 이방 민족이 악독이 임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악독이 임하니까 반드시 그거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을 내가 알려주나 알려주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심판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를 발을 빼도 하나님의 일에는 하등 지장이 없다라고 요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말 참으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빠뜨린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악독이 있다고 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냐 하면 악독에 대해서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 그때 그 심판받을 자들이 요나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요나를 배척하고 배제할 때 그때 그것을 근거로 심판을 하는 걸 증거하는 그 선지자 이스라엘의 기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배척했다는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독이 하늘에서 올라온다고 심판한 게 아니고 악독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악독이 올라온다고 너희 죄가 올라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이걸 누가 전달했을 때 그 전달자 자체를 세상이 배척하고 거부한다면 그 배척과 거부가 바로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아담의 자손이 범죄했다고 심판한 것이 아니고 그 범죄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든지 여러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심판의 내용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심판주지만 심판주 본인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불심판이 지연이 돼요. 왜 지연되느냐 하면은 심판받는 근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다에 대해서 좀 더 그걸 내용을 확산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롯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수모와 그러니까 거부와 배척과 상처와 아픔과 그 이질성에서 오는 그 소외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롯에게 발생시키기 위해서 롯의 가정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까지 심판이 진이 돼요. 심판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롯의 가정에 가가지고 빠져나가라 했을 때 그때 거기에 불량배들이 와서 롯에게 행패를 부리잖아요. 바로 그런 사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창세기 있었던 그 롯에게 일어난 그 수모당함과 비난받음을 누가 해야 되는가? 요나의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사명을 버리고 도망쳐도 이 끈질기신 하나님께서 요나가 있는 그것까지 와가지고 요나가 미처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미처 모르고 있는 것까지 통보해 주면서 요나가 있는 그 현장에 도망치는 그 현장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 작업의 영역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걸. 자,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지금 핵심을 콕콕 집어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되고요. 이방 민족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인데 요나가 자기 사명 버리고 다시 도망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작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하여금 그 자리에 수도 완전 묶어 놨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딱 묶어 놨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는 요나는 옳은 행동한 것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왜 같은 인간인데 이방 민족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낯을 피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한테는 왜 그동안 그 배가 그 왕래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 뱃놀이나 하세요. 노래 부르가면서 아무 일도 없이 세상살이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거 놔두는 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인데요. 심판하시는 것은 여호와인데 왜 요나는 닥달 내면서 왜 다른 사람은 여호와를 모르는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건 이방 민족은 아직 심판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그 사실은 지연되었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소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연되는 이유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저질렀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삶에 대한 무시와 배척과 오해와 그러한 거부 현상이 일어나야 비로소 심판이 본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요나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다 했는데 하나님의 버린 사명을 하나님이 건지고 요나에게 짊어지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 말 안 듣는 농대 국민학교 애들, 제 할 때는 그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라고 이야기 표현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애들. 학교 앞에 보면, 학교 앞에 제가 그 대성 국민학교 바로 앞에서 있기 때문에 학교 등교할 때 다 보여요. 어떤 아는 삐져가지고 엄마가 이제 도시락하고 가방 사들고 하고 하니까 걔가 도시락 가방이고 집 떠집는 거야. 엄마 안 보고 지 혼자 학교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양보 없이,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걔가 던진 그 울고 매는 그 가방하고 도시락하고 챙겨서 억지로 어깨에다가 그 가방을 짊어지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말썽꾸러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벗어놓은 사명을 요나에게 그 현장에 짊어지우는 겁니다. 짊어지우면서 요나가 짧게 생각했는 거예요. 요나가 빠뜨린 부분, 심판이란 어떻게 실행된다, 실행된 절차가 어떻게 되나, 그것까지 요나에게 다 짊어지우는 거예요. 네 요나야, 네가 이 배에서 이방 민족 같이 배를 탄 사람들에게 네가 배척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의 책임자는 너야. 너만 빠지면 우리는 옛날처럼 아주 조용하게 평온하게 무사히 우리 삶을 살 수 있어. 네 때문에 재수 없는 네 때문에 와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풍랑의 그 원인 제공자인 너만 없어지면 우리는 예전처럼 평안한 행복한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을 살 수 있어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요나가 배척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 중에 이게 핵심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나는 사명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마치 그 배, 풍랑에는 그 배가 일종의 그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만나서 회담하는 장소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로써 말미암아 심판을 이야기하는, 심판을 불러오는 그 죄의 깊이와 재질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의논하고 너한테 알려줄게. 주님께서 그 요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요나 배척하기 바쁜데 주님은 요나에게 찾아와서 합세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요나와 함께, 야, 여기 우리 커피 파는 카페 왔으니까, 그래서 같이 우리 다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보자. 야, 아가씨, 여기 카페라떼, 뭐 몰래? 아메리카노 몰래? 안 그러면 아보카도 몰래? 뭐, 니, 어느 거, 시켜. 주님께서, 시켜, 네, 시켜. 이거 먹고 죽자, 이거. 이거 먹고 죽자. 지금 이방민족은 모르는 것은, 이방민족은 죽는 것이 낭패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이방민족에게 배척받아서 죽는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작업에 합세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는 차별화되는, 다른 민족이 아무리 공대로 공부해도 알지 못하는 것,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죽는 그 길만이, 오직 그 길만이 바로 사는 길, 하늘나라 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요나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느냐? 요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줍니다. 별로 친절하지는 않아요. 친절하지 않지만 요나에게 당신 하나 없어지면 우리 살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그 같은 사람들은 이 분명히 히브리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믿는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진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언급했건만 그들은 요나를 자기의 영토에서 자기의 삶에서 내쫓기에 급곡하고 바쁜 거예요.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9장인가?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귀신 들린 청년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청년이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뭐 하고 뭐 이상한 짓, 정말 회개한 짓을, 괴물 같은 짓을 했을 때 사람들의 머리에는 뭐가 없었냐 하면요, 그 청년 생각하는 청년, 저 청년은 안 됐다, 저 귀신 들렸다, 어떻게 누가 좀 해결해 줘야 될 텐데 라고 걱정을 했죠. 근데 아무도 그 마을 사람 가운데서 그 청년 때문에 자기 돼지가 다 죽는다는 사실은 상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청년은 구원받고 자기들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내 나와버리에요. 내 영역, 내 삶의 영역이에요. 내 삶의 영역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세상적인 평균값을 유지해야 돼요.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내 인생은 그걸 꿈꾸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요나 또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을 보는 견해차가 큰가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어느 교회에 요나 같은 사람, 사도발 같은 사람 보내버리면 그 교회는 교원 목사부터 교인들 해가지고 사도반에 요나 보고 싹싹 빕니다. 제발 플리즈 제발 좀 나와주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왜 가만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엎어버리고 왜 흔드십니까? 보세요. 당신 때문에 바로 예배 전에 정전되었잖아. 정전대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뭐 음성을 하지만 큰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에어컨도 다 예배를 못 드렸을 때 그때 그 교회에 왔던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느 교단이고 어느 교파고 뭐 종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전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된 거예요. 나 전기 에너지를 다스리는, 나는 천지와 전기 에너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전된 거예요.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는 여호와를 믿는다. 그래서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신원주의 하고 있어. 당신 누구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바다와 육지를 관장하시는.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지 말고 들어갈 곳을 허락하소서. 저 돼지한테 들어가기를 허락했을 때 들어가라 돼지. 그 돼지 속에 들어갔어요. 사람을 돌게 미치게 만든 그 귀신이 이번 돼지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쳤어요. 돼지 쥐가 물고기도 아닌 게 바다 속으로 갈릴리 호수 속으로 마구 한꺼번에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데살로니가 주민들은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간곡히 부탁했어요. 예수님한테 제발 저 청년 데려오게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달라. 이게 뭐냐면 구체적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되는 구체적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배쳤다는 이 구체적 상황을 요나는 빼먹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시가 던져버린 책가방을 어깨에 네가 던진 거 내가 다시 주워가지고 요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면서 너는 다시스로 갈 게 아니고 죽음의 길로 가야 돼요. 이게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다시스로 피신하면 안 돼요. 그럼 다시스 사람들이 곤란해요. 다시스로 피신해버리면 다시스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이미 육지가 또 지진이 날 거예요. 왜?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스까지 가지는 못하고 배 속에 있으니까, 배 위에 탔으니까 주님께서 요나에 찾아오니까 바다가 일렁이면서 하나님과 육지와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티를 확 내버린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순간 요나는 자신의 사명은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니느웨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이유의 근원을, 그 뿌리를 찾아서 나아가야 될 업무와 사명을 이스라엘 선지자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싫어하는가? 모든 사람이 요나를 기피한다? 맞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인간들이 그렇게 기피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그 깊은 내용을 요나가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뱃사람들은 비로소 그들은 죄가 뭔지를 수용하든 않은 관계없이 그들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죄는 바로 죽음에 대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들이라는 사실, 자기 자신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어디까지나 내빼고 있는 이것이 인간이 근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피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 민족의 한계예요. 문제점입니다. 요나는 죽어야 요나가 이스라엘 선지자니까요. 요나는 또는 이스라엘은 죽어야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민족이어야 되고 선지자이어야 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고 당장 아양교 단에 뛰어내려라 이런 거 아닙니다. 아양교 그거 뛰면 안 죽어요. 그건 그냥 혹불만 나오고 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특수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스라엘은 그들이 담당하고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 또 그들의 또 죄가 돼요. 이스라엘은 감당하고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망함이에요. 인간은 망해야 바로 나의 일이 주의 일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그제서 압니다. 물론 택한 백성에게만 해당됩니다. 자기가 망해봐야 주의 일이 비로소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망해야 되는지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이제 암에 걸릴 거야. 암에 걸려서 이제 날씨도 더운데 8달까지 더 살기도 싫고 이제 7월 말까지 나는 하고 막 인생 그만 살 거야. 갑자기 밥맛도 떨어지고 갑자기 힘도 없고 이제 올 장마 끝나서 나도 죽을 거야 라는 계획은 필히 망해야 됩니다. 필히 망해야 돼요. 머리 나부상 무슨 말인지 모아뒀죠. 내가 예수 믿어도 구원됩니까? 라는 질문을 성도라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됩니까? 질문하지 말고
구원의 근거가 인간에 있지 않음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은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나서야 될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요나는 뭐냐? 자기 일이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낯을 피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의 낯을 피할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주님께 주신 사명은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그 사명을 이룬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끈질기신 하나님, 자기 일에 대해서 양보 없이 끈질긴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난 이제 괜찮아,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나만 괜찮은 겁니까? 왜 나만 괜찮은 겁니까? 저 이방 민족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 모습이나 똑같은데 지도 더 잘 살고 싶고 번창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왜 저만 괜찮은 겁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되묻는 물음이 나와야 돼요. 되묻는 물음이. 나 이제 성령 받아서 괜찮아가 아니라 난 괜찮아, 이거 안 돼. 난 괜찮아 이게 아니고 왜 저만 성령 받아야 됩니까? 왜 저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까? 주여.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왜 해필 천사가 우리에게만 찾아오시는 겁니까?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 자기가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정해놨다는 사실을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함께 한다는 말을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도망치는 요나에게 교이 찾아와서 폭풍으로서 자기 소재를, 자기의 현존을 알렸어요. 그러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잡혔구나, 걸렸구나, 아, 끈질기시다. 내 숨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요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새로운 죄의 사슬을, 연쇄고리 사슬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게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죄졌다 벌 내린다가 아니라 진짜 심판이 행사되는 죄는 우리가 인간들이 아는 죄가 아니라 네가 심판받는다고 알려주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만 그 경우에만 구체적 심판이 행사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요나가 놀랬던 이유는요, 그들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 40일 지나면 심판받는다 이야기할 때 그들이 뭘 받아들이냐면 요나의 그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에 대해서. 아, 죄지면 심판 떼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선악과 땅 올 때 이미 아담은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받아야 될 그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심판의 최종적인 것, 최종적인 심판 근거를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서 그걸 만들어내고자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인간들아,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심판해버려. 그래서 심판받는 아들이 될 경우에만
내 아들이 심판받던 그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총괄적으로 심판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 작업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택한 성도나 하나님의 사도나 그리고 주님은 세상 사람들부터 밉상거리가 되고 배척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 입장에서 해봅시다. 세상 사람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요나가 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보면 네 때문에 죄수 온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는 입장을 한번 써봅시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우리가 성도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는데 참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죽는 척 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죽는 척 하고 있다고요. 본인들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왜 저만 괜찮은 겁니까? 오히려 반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괜찮아 하는 것은 이유를 알았다는 건데 그 이유를 안 게 수상합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성도로 살려주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세상에 일괄적으로 몽땅 불심판 받을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내보자 이 말입니다. 네가 살아줘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가 살아줘야. 아주까지 죽으면 안 돼요. 7, 말까지 8까지 계속 살아줘야 죄가 더 만들어져요. 죄가. 성도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나빠도 죄 받겠지. 아니, 멀었어요. 더욱 멀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걸 더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더 살아봐야. 참 더 살아봐야 알아요. 주님이요, 눈물 쩍쩍 흘리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볼랑 지금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걸 죄라고 네가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멀었어. 더 살아봐. 아직 멀었어. 네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는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나로 보고 우리를 뭐로 보냐 하면은 같이 요나와 배 탔던 다른 성격들로 봅시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미워지겠어요? 왜 네 인생이 꼬이게 만들었냐 이 말이거든요. 네가 지금 배 끝에 가가지고 배 끝에 나가 죽어라 이 말입니다. 타이타닉처럼 손벌 해가지고 손벌다가 바둑궁에 하다 빤 죽어라 이 말이죠. 예? 내 인생 꼬이게 가지고 나가버려. 나는 내 인생 이만큼은 근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한꺼번에 다 조져 놓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럴 때 성도라면요,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조를 맞춰서 다음 고백 나와야 돼. 그런데 왜 저만 괜찮아진 겁니까? 이토록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구원받는 겁니까? 라는 고백을 내놔야 돼요. 오늘 여기 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아이고, 속이 더 시원하다. 아이고, 재수 오면 것도 괜히 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내용을 이방 사람의 말에 동의를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동의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괜찮게 꾸며놓은 이 괜찮은 이 정원에 멧돼지 하나 들어가지고 완전 훔쳐보세요. 멧돼지 잡으려고 하지. 멧돼지 모시고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 이 말이죠. 제발 나와주세요. 예수님이 부탁하니까 여기에서 이 귀신 들린 그 사람 같이 나와주세요. 당신 때문에 이 대가볼리 이 동네, 대가볼리라는 게 귀신 들린다는 짐이, 대가볼리 이 지역이 우리
목축업 하는 사람들 다 농협에서 대출 받았는 거 지금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제발 부탁하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여 좀 꺼져줄래? 이거 좀 꺼져줄래? 좀 나가줄래? 내가 주님이 나가지 내가 나갈게. 내가 교회 나갈게. 내가 안 나올게. 이게 여러분 이게 힘듭니까? 정말 이 이야기가 힘들어요. 여기 그 이방 민족 배 타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런 요구를 할 때 누구나 이걸 납득을 해요. 내라도 그러겠다. 바로 요 사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벌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십자가의 현장인 거예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 현장입니다. 돈 들여서 편의점 차려 나왔는데 소년 들어오는데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대반에 이게 안 되죠. 물도 안 떨어지게 해주고 뭐 아예 빼가지고 물 안 빼지게 해달라. 주일날 그렇게 부탁해서 집사님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요 동그란 내 인생 요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요까지만 내 것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은 데살로니가 5장 2절에 4절에 주님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라. 주님께서 오실 때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은 평소에 인간들이 본인 생각만 하면서 본인의 것들만 자기 주변에 눈에 띄는 곳에서 그걸 모아놓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낯설다는 겁니다. 주님이 낯설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구원받느냐 하면 낯설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주님의 일,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 의의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날에 너희가 어두움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되려면 주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적극 우리가 공감하는 식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불심판 내려도 정당한 조치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와 하나님과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미련이나 어떤 기대 같은 건 아예 없다는 것이 요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이익이다 손해다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한테 무슨 이익을 줄 겁니까? 내한테 내가 손실을 입혔습니다 하는 게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인생.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사명이 나 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이 없는, 주님 주신 가방이 없는 나는 아예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익이냐 손실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께서 어디를 하든지 간에 이게 다시스가 되든 배 위가 되든 그래서 여행을 하고 있든 내가 살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와 함께 죽는 그날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은 요나를 통해서 왜 성도가 특수적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섞여도 구분되지 않는 인생이고 싶어 했었습니다. 요나는 그냥 평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벗어놓은 사명의 그 가방을, 짐을
진 보따리를 주께서 유나님께 짊어지으신 하나님, 죽는 것만이 그것이 생명의 것을 알려주신 그 이러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 이야기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합시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서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존재함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